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를 본문 이어져 하는 건데 오늘은 큰아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 큰아들이 여기다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는 집 나간 다탕자예요. 다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하지요. 아버지 잔치가 필요하는 사람이요. 자, 고개 숙이지 말고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앞에, 우리 권사님처럼 항상 앞을 좀 보세요. 그래야만 이거 소통되거든요. 우리가 누가 예배를 진심으로 드린다, 또 누가 신앙이 참 좋다, 신앙이 안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은 참 예배를 참된 예배 드린 것 같아.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게 예배 드린 거나 진심인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아프면서도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잘 드린 것처럼 보다 예배 하나도 안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사람이 있는 진심은요, 우리가 말로는 절대 알 수 없다. 딱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행동이 진심이구나, 행동이 진심 아니구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을 때 예, 그분이 모르겠어요. 다 마음을 알지. 그러나 반응하는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이 어때요? 나를 찾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를 찾지 않는 사람이구나.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알지만 우리 행동을 통해서 다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은 저의 진심을 어떻게 알아요? 행동을 보고 이 사람 이런 마음이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그의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게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이다, 그리고 종교인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오늘 그 얘기를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하고요. 탕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잔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강조를 했고요. 탕자가 가는 곳에는 흉령이 들어버린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안 되면 주변에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은요,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져. 거기에 영적인 생활에 공격도 받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위대하게 바꾸는 포인트는 예배입니다. 내 인생이 바꿔지고 싶으면 내 진심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은 삶의 예배였어요. 삶의 예배를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 바꿔져요. 일을 해서는 행동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단 했죠. 또 교회 봉사하죠. 쭉 했죠. 자, 우리 찬양은 일이거든요. 사역이에요. 현주 집사 어디 있어요? 예, 사역이에요. 그런데 사역을 하고 교제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사역만 준비하지 기도 안 하면 이것은 일입니다. 들으세요, 찬양단? 하나님은 여기서 찬양이라고 한 것도 있지만은 먼저 일보다 교제예요. 찬양을 하면 일인데 사역인데 뭐를 해라고요? 그 정도 기도를 충분히 해라. 교회 와서. 하나님은 교제라고 했지 일하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꼭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 오늘 드레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뭐 한다? 교제, 친해지는 거.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여러분들이 다 예배를 준비하거나 또 교회 사역을 여름 행사를 할 때나 하면 다 해요. 그러면 그걸로 통해서 일이 아니라 관계를 하십시오. 기도회가 관계될게요. 내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가?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들어보세요. 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 다 예수를 믿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사람에게는 공허함이 올까요, 안 올까요? 누구에게나 다 와. 공허하면 다 와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이루고 열심히 장사하고 사업했는데 남는 것이 없죠. 그러면은 허탈해, 공허함. 베드로가 공허함이 왔어요, 안 왔어요? 밤새 고기 잡아서 공허함이 왔어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세요?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공허함이 찾아온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근데 이것을 자기가 모른다는 거. 그냥 무대포로 하면 안 돼요. 안 풀어져요. 얘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내 연약함을 빨리 알아야 돼. 스스로 내 문제는 내가 풀 수 없다.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의존해요? 하나님을 의존해.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만나려고 마음으로 귀를 열고 오십시오. 마음을 열고 오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유대해지는데 내가 바꿔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생각을 개선해 줘. 삶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감동이 온다고. 늘 했던 식으로 그 자리에서 그 우울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한다는 거.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연약하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 의존하죠. 그러면 내게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성령이요. 연약하다고 고백해야만 내가 공허하다고 연약하다고 내가 아무리 해도 뭐 문제가 풀어지지 않죠.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지금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아멘. 근데 이것이 진심으로 그 사람이 연약하고 공허함이 왔던 것이 행동에서 보인다니까. 딱 엎드려버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진짜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난 연약합니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없으면은요 안 나타납니다. 행동에서, 언어에서, 교회 섬김과 사람 관계에서요 나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소통하고 관계하고 한마디도 더 드리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 버려요. 내가 공허하다는 거, 약하다는 거. 그럴 때 성령이 찾아와요. 성령이 찾아와야만 내가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성령이 나에게 와서 풀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됐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나랑 소통하게 해요. 소통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교회에 있다 질문하고 목회자에게 질문해. 모르면 목회자도 해야죠. 교회에 있다 질문해야죠. 교회 어떤 일을 내가 할까요? 기쁘게. 하나님 교회 내가 기쁜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이 아니라 관계다니까요. 이 일로 기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 근데 관계는 내가 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는 나와 나요. 1대1이요. 근데 이 일은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십시오. 중요해요.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도 하지 않고, 관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일만 하고, 예배만 드린다면, 오늘 탕자 설교가 바리새인과 대지상과 서유관들이 예수님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 밖에 있는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연약함이 있으면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성령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날 낮춘 거거든요. 내 안에 성령은 높여야지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내 안에 성령을 이렇게 부려먹으면은 성령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령이 없단 말은 아니에요. 말씀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진심으로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옆에 와 계셔도 내가 나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나를 찾아와서 성령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나 안에 깨닫기 시작하고 말씀을 줘요.
사순절에 지난주 설교, 이번 주 설교가 여러분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에도 보면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의 이야기예요. 두 아들이 건강하고 착하고 선하고 뭐라 그랬고요. 괜찮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봅니다. 다만 성장을 안 한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 성장을 안 해서 예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닮은 모습은 하나도 없어. 그냥 아버지 아들이지만은 자기가 자기로 살아요.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 오지만 여기서부터 성품이 예수 닮은 성품으로 바꿔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긍휼이 내 긍휼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닮아갔을 때 이거 나타나는데 안 닮아가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닮아가라고. 권사님들이 기도해서 예수 닮아가시면 기도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로 사역 다 해버려. 기도로 우리 삶을 다 소금 풀어버려. 자,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그 성장이야만 복. 하나님은 복을 어디다 줘요? 성품에다 줘요. 이게 성장한 사람에게 주지 어린아이에게 복 안 줘.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마음을 헤아려서 심리까지 가주는 성장이 중요해요. 하나 하면 내가 두세 개를 더 챙겨주고 헤아려주는 거. 자, 탕자라는 단어를 다세요. 탕자는요, 여기 탕자라고 하죠. 방탕한 아들의 준말이 탕자예요. 준말. 방탕하며 살았죠. 죄에 빠져 살았고 돈에 빠져 살았고 자기에 빠져 살았고 세상에 빠져 살았어요. 자, 방황한 아들을 넘어서 여기 보면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방황을 넘어서 방탕하게 되죠. 방탕하게 사는 것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아세요? 자기만 고생한 거 아니요. 그 방탕한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자기만 고생했다 그러죠. 실패했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안 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버려요. 또 하나. 탕자는 단순히 죄를 지었다가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만큼 아버지 마음을, 어리석게 사는 것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어리석게 사는 것만큼, 자, 뭐라 그럴까? 교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어리석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리석은 거고, 그럴 수 있지. 그래 버리잖아요. 아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헤아려야 돼요. 오리 가자 그러면 나만 아프면 되죠. 그런데 심리까지 하는 거 아버지 마음이 아프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성장해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않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정말로 다져야 돼. 내가 오리까지만 내려갔구나.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심리까지 가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 마음까지는 가야 돼.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를 향하여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누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셨어요. 만약 벗어나면 오늘 이야기예요. 길 잃은 아들이 돼. 오늘 큰 아들 집에 돌아오라 그러지요. 이 아들이 집에를 안 돌아오려고 하면 길을 잃어버렸어. 오늘 그 설교예요. 큰 아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야 하는 길인데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그가 아들인데 안 들어오면 길을 잃어버린 거죠.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어도 교회 속으로 못 들어오면 길 잃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뭐든 교회 속으로 안 들어오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방황하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오늘 그 얘기예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맞춰주고 따라해야만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아들이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맞추지 못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를 뜻을 따라서 살도록 창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죠. 우상숭배죠. 근데 길을 잃어서 그가 포로로 잡혀가고 고생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의 사역에 있고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근데 둘째 아들은 돌아왔죠. 길을 찾아왔죠. 둘째 아들은 오늘 본문의 결론은 못 찾아온 것 같아요. 길을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는 아버지가 큰아들 어디로 돌아오라? 집에 돌아오는 것은 야, 너 갈 길은 여기야. 길 찾아와라. 길 벗어났다. 기차가 내일 벗어난 거 탈선해버리는 거 똑같다는 거. 지금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탕자일까요? 보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오직 자기 생각, 자기 규정, 자기 고집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자기가 너무 강해요. 듣지도 않고 양보도 하지 않고 그냥 나. 듣고는 사는 것은 자기식. 자기요.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두 아들인데 첫째 아들 다시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맞추지 못하고 뭔 말이에요? 아버지 이런 사람은 저는 판단만 하고 있어. 이거 길 잃은 사람이에요. 큰아들 오늘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말하고 열심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우리 산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우리예요. 왜 그래요?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도 없고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런 마음도 없고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것도 없어. 그냥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는 것은 다 내가 해. 이것이 길을 잃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생활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길로만 가면 절로 열매 맺습니다. 길로만 되면 형통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고는 잘 되라고 하면 안 되죠. 길부터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길 잃은 탕자가 오늘 큰아들이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 왔죠. 다 아버지 집에 왔다고 봅시다. 아버지 집에 다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길 잃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그러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열심히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좋아하겠지.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헤아려서 하는 거예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부잣집에 하인이 와가지고 오늘 농사 어디 이렇게 농사를 오늘 모르시면 합니다. 밭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주인이 허락해야 돼. 주인의 뜻이 여기는 이 밭에는 배추를 심고 여기는 고추 모종을 하고. 근데 자기가 알아서 여기저기 해버리면 그거 틀린 거예요. 주인이 앞밭에, 뒷밭에, 텃밭에는 다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거기 토양에 맞게끔, 주인이 생각하는 것 맞게끔 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질문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내가 마음대로 농사 싹 뿌려버리면 주인의 뜻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주님이 수확을 하고 싶어 하는,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길이 아니야. 그냥 하인이 다 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를 얻더라도 뜻을 찾아갖고 하셔야 돼요. 그게 길이다니까. 우리 일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그나들이 지금 가장 못한 것은 아버지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탕자가. 그런데 어느 정도 배가 고팠냐면 돼지가 먹는 그 밥 있죠. 보통 사람은 그거 끼우거리지 않아요. 근데 돼지가 먹는 밥까지 끼우거릴 정도로 비참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면 그렇게까지 끼우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집 떠나버리면 거기까지 끼우거려. 욕심 안 내도 내는데 욕심 내. 욕심 안 내도 돼요. 그렇게 고집 안 부려도 돼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그런데까지 끼우거려요. 하나님이 다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 탕자가 집 떠나면 그래. 그런데 다행히도 이 끔찍한 모습을 자기가 봅니다. 그럼 뭐라고 보냐면 저를 보세요. 그 정신을 차리면서 깨달아요. 아, 나는 아버지 집이 있는데 이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길을 잃었구나. 나는 아버지 집이 있는데. 그때부터 그는 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나에게 준비한 길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 누구든지 자녀들이거나 형제들에게 야, 교회 나와 그러면 예배 자리에 떠난 사람들은요, 다 누구예요? 길을 잃어버렸어. 자기 생각의 길이 아니에요. 나중에 욕심이 생겨서 어떤 사고가 터지냐면 끼웃거려. 욕심이 생겨, 다른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우리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데 끼웃거리면 안 돼요. 탈락. 정치인들이 다른 데 끼웃거려가지고요, 탈나잖아요. 그래서 비참한 가운데서 나는 아버지 집이 있지, 나는 아버지 집이 있어. 나는 아버지 집이 있어. 나는 아버지 집 있어. 그러면서요, 아버지 집에 참고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은 양식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품꾼 얘기를 한 거예요. 양식이 많은데. 그거 돌아와요. 탕자가 살 길은 아버지 집입니다. 내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길 잃은 사람은 길을 찾는 겁니다. 오늘 이런 메시지요. 내가 사는 길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돌아온다는 것이 진짜로 돌아온 것은요, 말이 아니라 말이 아니에요. 교회 이야기, 뭐 하나님 얘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돌아온 진심은요, 그 사람 행동에서 보인다니까. 그 사람이 언어에서 보여.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라든가 사람 앞에서 그 진심으로 돌아온 것은요, 그냥 보여요. 말 안 해도 그 사람 진심 돌아왔구나.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행동이나 그런 데 다 보인 거예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했죠. 이 지금 잔치는요, 아버지를 표현한 거지, 아버지 마음을 표현한 거야. 잔치는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이 잔치는 굶고 돌아왔기 때문에 실컷 잘 먹이자. 그리고 동네 사람들 일부러라고 그랬잖아요. 보란 듯이라고 했죠. 그것을 떠나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기뻐서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설교는 적용을 보란 듯이 사람들이 아들을 무시할까 그러는데 먼저는 자기거든요. 아버지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보란 듯이 한 것은 사실은 이 잔치는 아버지 마음이 기쁘다는 그 표현입니다. 이 잔치는 지금 누가 했어요? 아버지가 했어요. 동생이 돌아와서 한 것은 그 이후예요. 먼저는 아버지가 기뻐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잔치는 동생을 위한 잔치요, 아버지를 위한 잔치요. 아버지를 위한 잔치인데 아들이 노해버려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너 동생이 와서 말은 했지만 겉에 보이는 동생인데 속마음은 뭐요? 아버지 기쁨이에요. 근데 큰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쁘구나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들어오자 그러면 아버지 마음을 보고 들어와야지. 자, 동생 보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보고 교회 봉사를 아버지 마음을 보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 사역하는 거지 교회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겉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정말 이거 중요해야 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요. 오늘 그때 마침내 오늘 8절 한번 보세요. 아니 8절이 아니죠. 25절. 자, 시작. 그때 마침 큰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그가 평소에 듣지 못한 소리로 풍악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종에게 뭐라, 이거 무슨 소리라 했더니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가수 연주자들을 최고 유명한 가수와 연주자들을 하고 뭐요?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잔치를 한 겁니다. 유명한 가수, 유명한 연주자를 불러다 놓고 얕은 소를 잡고 잔치를 한 겁니다. 28절. 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이 잔치는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한 거에 아버지의 기쁨을 말한 거예요. 아버지 기쁨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하는 이 기쁨 잔치를 누가 노예요? 아들이 노예.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권하지요. 뭐라 그럴까요? 동생이 돌아왔다기 전에 내가 기쁘다. 내 잔치에 와서 같이 하자. 여러분, 이런 사역을 교회에서 합니다, 늘. 아버지의 잔치에. 아버지의 슬픔이 아들의 슬픔이 되고, 아버지 기쁨이 아들의 기쁨이 돼야 돼요. 이거 동참해야 돼요. 아들은 일을 하는 것은, 일만 하는 아들은요, 거기 종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나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은 아들로 안 살고 종으로 산 것 같아. 교회 와서 여러분 일을 하면 종으로 산 것과 똑같아. 교회 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관계를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때요? 아버지 잔치에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교회 와서 일만 하는 사람, 이 아들은 일만 한다는 게 노예로 사는 거예요. 아들인데 노예로 살아. 아버지 뜻 모르고 알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이런 게 안 풀어진 거예요. 묵상을 하다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겠어요. 이 아들이 이해 안 풀어져요? 일만 하고 사니까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누군데? 아들인데. 아들은 아버지가 슬퍼하는 곳에 같이 슬퍼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곳에 같이 기뻐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노예는 동참할 필요도 없어.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예요. 아니, 주인은 주인이고 나는 나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교회 생활하세요? 소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안 풀어져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이 이렇게 풀어졌어요. 왜 소통이 안 돼요? 왜 내 삶이 안 풀어져요? 노예로 살기 때문에. 아들인데. 노예로 늙어버릴래요? 아들로 가야 아들로.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부요함이 나의 부요함이 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죠. 큰아들 반응은 안 들어갑니다 라고 하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노예가 그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동생 이야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는 동생 이야기를 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동생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 한 마리도 안 잡아줬다 그러죠. 아버지 마음을 접근도 못해요. 근데 아버지는 분명히 말하거든. 내가 기쁘다. 들어오라 그러는데 형은 그 생각 하나도 없어. 동생 와가지고 그놈 동생한테 잔치해줬다고 속이 확 뒤집어 있어요.
이게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교회 어떤 것도 하나님 일때 이러지 말고 관계하십시오. 오늘 아까 설교 소득이 찬양 이현주 집사가 말했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 찬양이라는 거, 찬양, 관계라는 거.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성경이 참 나타나는 게 직설법으로 말했어요. 직설법으로. 아버지 잔치에 아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꼭 어떤 분이면 버텨, 안 가요. 가자, 들어오라. 딱 버텨, 나 못 가요. 안 들어가, 이 잔치에는. 꼭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들어가고 구원할 수 아들이 버텨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들 마음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아들이 우리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의 잔치에 오라 그러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우리 모습이다. 아버지가 계속 권하죠. 권한 이유는 28절에 집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큰아들은 아버지 집안에 들어올 마음이 없어요. 들어왔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들어왔다는 말이 없어요. 큰아들이 탕자입니다. 왜 탕자일까요? 집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지금 집 밖에 있죠. 마음이 교회 속으로 안 들어오고. 자, 여러분, 일만 하고 교회 속으로 한다. 하나님 쪽에 안 들어온 사람은 우리 집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오고 있어. 큰아들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들어와. 그럼 아버지도 그 마음에 같이 하잖아요. 그럼 잔치가 돼.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집 밖에 서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생활에 직접 적용을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적용을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모두가 탕자다. 모두 탕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는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다 탕자다. 이 땅은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부르심에 받는 자리에서 반응해야 돼. 자녀는 벗어나면 탕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집을 떠난 탕자 그러죠.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와야 존귀한 아들이 돼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죠. 존귀한 아들로 돼 있어요. 큰아들도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베푼 이 잔치에 동생 미워하고 그거 보지 말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기쁘다 들어오라 권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오면 큰아들도 존귀한 아들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저런 거 아니야. 내가 정해버린 거요. 안 들어오면 자기만 손해고 들어오면 존귀한 아들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짧은 성경 지식 가지고 짧은 신앙 좀 해가지고 우리가 다 아버지 뜻도 모르고 그냥 내가 속에는 옳은 대로 하면 우리 신앙의 종교 생활을 할 우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 말이 다 달라요. 나는 이렇고 난 저렇고 전부 다. 마음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여러분들 이렇고 저렇고 말 딱 내려놓고 따라오면 딱 하나 돼요. 근데 사람마다 이렇게 다루면 하나 절대 안 돼. 10% 따라와. 다 자기 말하니까. 그런데 교회가 연합되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추면 딱 하나 돼요. 이유가 없어요. 어떤 상황인가 어떤 이유가 되니 내려놓고 와버리니까. 근데 내려놓지 않으면 딱 10%예요. 10명 중에 한 사람 뭐예요? 교회가 이렇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나도 존귀한 아들인데 존귀한 자녀인데 예 그렇게 떠나면 안 돌아오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길 잃은 탕자가 오늘
본문 28절에 다시요. 자,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탕자의 액션이 나오죠. 분노했어요. 누구한테 분노했어요? 아버지께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 이제는 다음에 보면 서슴지 않고 합니다. 아주 쉽게 해버려. 그리고 내가 분노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분노해버려요. 우리는 분노할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하나님도 분노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해버려요.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서슴지 않고 해버립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큰아들의 분노한 이유는 둘째를 받아줬다는 겁니다. 아버지, 둘째를 왜 받아줘? 아버지가 베푼 자비를 거기에다가 태클을 건 겁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자비를 베풀었다는 게 거기에다 태클을 왜 받아줬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하죠. 그거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자비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큰아들 모습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 잔치하는 거 못마땅히 했죠. 겉으로 속으로 분노가 표출되는 모습들, 이 모습을 봐요. 그래서 큰아들은 여기 본문에 보면 종교인입니다. 신약성에 보면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그들은 율법을 정해놓고 판단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기가 딱 기준을 정해놓고 판단한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건 나 못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말한 것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뭐라고 했을까? 종교인은 큰아들이 이렇게 했을까? 나 절대로 집에 안 들어갑니다.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종교인들은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들에게 경계를 했지요. 예수님, 그들을 조심해라. 자, 아버지의 말 권면 듣지 않고 거절하지요. 같은 집에 살아도 그런다는 거. 자, 새벽 기도에 내가 이런 설교를 한 번 했어요. 기억나시나 보죠? 새벽 설교를 들었으면 문화라는 단어를 했어요. 교회 생활을 문화로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라. 진짜 만난 적 없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기는 거의 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당한 것처럼 내가 분노를 내도 되는 것 사람처럼 그렇게 해버리고, 내가 판단해도 되는 것처럼 판단해버리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립니다. 종교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로 신앙생활해.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나면 이렇게 안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자, 29절 제가 한번 읽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죠. 큰아들이 아버지께 막 분노하면서 따지지요. 분노하면서 따져요. 분노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 아버지가 큰아들을 또 권하죠.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아버지가 하는 내 기쁨의 잔치에 너도 참여해라. 근데 안 와요. 아버지는 큰아들이 동생도 이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의 소원은 큰아들도 와서 이 잔치에 돌아오면 내가 더 기쁠 것 같아. 아버지가 기쁠 것 같으니까는 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기쁜 것은 상관하지 않고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 벌였다는 거 뭐라 그러고 마음이 틀어져서 큰아들은 그래서 안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지금. 여러분 누구든지 탕자가 되면
자, 보세요. 묵상을 하면서 누구든지 탕자가 되면 탕자 행동을 해버린다. 탕자가 되면 누구든지 탕자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 진심이 그 행동에서 나와버려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막 깎아내리고 예의도 갖추지 않고 그리고 분노한다. 그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둘째 아들이 왔을 때도 한 번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에 내 재산을 가지고 탕진했다고 탕자라고 생각을 안 한 거냐. 그냥 존귀한 아들이지. 많은 돈을 갖다가 허비하고 쓰고 하고 실패하고 왔어도 그 아들은 너는 내 재산을 갖다가 뭐야 다 탕진하고 온 놈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아들이요. 지나간 거 기억하지 말으라는 거. 오늘 영성입니다. 옛날 지나간 거. 한 번도 탕자라고 취급하지 않았어요. 나의 항상 소중한 아들이다. 이게 큰아들도 나의 소중한 아들인데 내 기쁨에 들어와라.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내 부유함이 너의 부유함이 되고 여기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 예, 못 알아들어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럼 다른 말로 할까요? 귀가 안 들려. 마음을 닫고 이게 소통이 안 돼. 여러분 교회 마음 얼마나 아십니까? 저도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지금 사역하는데 제 마음을 얼마나 여러분 압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다른 속에 어느 정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판단한 것으로 말하지 내 속마음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고 교회 하는 거 판단으로 교회 이렇게 말하지 제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 탕자가 그러고 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살아도 보세요. 살아도 예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 예 1%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할게요. 자기 기준이 있다. 자기가 너무 강하다. 그리고 아버지 생각과 내 생각이 전혀 달라요. 이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항상 달라요. 이게 자기 생각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불평할 수 있죠. 안 들어가죠.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잘 모르고, 관해서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문화로 하는 거. 이렇게 하면 교회생활 잘한 거지. 이건 문화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큰아들이 대답하는 것들을 읽었죠.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탕자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종교적인 스펙이에요. 난 아버지 집에서 여러 해 동안 일을 했다 그랬죠. 그게 스펙이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다 종교적인 스펙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나는 이거들고 이거 다 종교적인 스펙이요. 종교적인 스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줘서 내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 기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종교적인 스펙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종교적인 스펙으로 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봉사라고 그 하나님의 그때는 기쁨을 했죠. 그 봉사가 하나님을 배우는 기쁨이 아니라 내 의가 되어버렸다는 거. 봉사를 했어요. 근데 내 의가 되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배웠다면 그때 하나님, 그 만난 하나님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없고 의가 나타나버려요. 스펙이 되어버렸다는 거. 교회 생활을 여러분 믿음 생활,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란 겁니다.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 또 만나고 싶다 하는데 의가 되어가지고 내가 그전에 이런 일을 했어. 그래 막 큰일 나버린다는 거. 그 자기 스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교회가 메말라져 버려. 내 마음이 메말라져 버려.
그 점점 힘이 없어져. 감동도 없어지고 교회도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기 시작해. 이게 우리의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도덕적 스펙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쭉 저는 묵상하다 종교적인 스펙이 만드는 것이 자기의 의도하는 것. 종교적인 스펙.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힘들죠. 그때만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오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 앞에 찾으려고 내 연약함이 요즘 있는데 연약함에 성령이 오셔서 다시 내 안에 그 간증이 있죠. 그것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다시 감동을 또 마음의 불을 일으켜 주십니다. 네, 저를 한번 보실래요?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요. 이미 불이 꺼졌는데 불이 있는 것처럼 생활해. 은혜에 있었어도 우리 성도들이 불이 있었거든요. 불이 있었어요. 그때는 불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불이 꺼졌는데 불이 있는 것처럼 해. 이것이 우리 문제예요. 난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그 전에 들었다고 또 들른 줄 알아. 요즘 안 들려요. 근데 듣는 것처럼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 말으라는 거.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듣는 것처럼. 그 듣는 것이 이제 내 생각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의로. 내 안에 불이 꺼졌는데 불이 있는 것처럼 해. 관계를 안 하면 불 꺼져버려요. 일을 하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큰아들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라든가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길 잃은 탕자들이 참 많다. 교회도 가정도 회사도 직장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가정들도 있었어요. 한 달 매출을 장사하는데 첫 주에 있는 수입은 하나님 것입니다고 그렇게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이런 가정들은 뭐라 그럴까요? 불이 있는 사람이요. 소득이 없지만 매월 월요일 날 수입은 하나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요. 뭘 역사한 줄 아세요? 부로 해준 거 아니라 그 확장을 해주더라고요. 그 사업을 확장해서 실제로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불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불 꺼지면요, 불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생활하지 말라는 거. 근데 불이 꺼졌는데 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불이 없죠. 행동에서 보여. 불이 없다는 거. 근데 불이 있다고 자기는 떠들어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슬픔에 아들도 그 슬픔에 참여하고 아버지의 기쁨에 아들도 그 기쁨에 참여하고 아버지의 부유함에 아버지 잘된 그 형통하는 일에 아들이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잘 되십시오. 그것이 자녀가 하는 일이에요. 일 아니에요. 일하지 마세요. 또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또 일을 하려고 일에 의해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신경 쓰고 예민하지 말라는 거.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그것이 내가 종교인이라는 것, 그 모습입니다. 여기 또 두드러지게 하나, 내가 아버지에게 여러 해 동안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그러죠. 여러 해 동안. 아들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일을 했다. 아들로 산 적이 없고 종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인 스펙을 말한 거예요. 아들이면 그런 말 안 해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일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교제는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보고 그 일에 대해서 먼저 교제로 하고. 그래서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동참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하나님의 슬픔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먼저 성장을 하고
그분은 만나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한테 눈을 뜨고 은혜도 받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돼. 근데 일부터 해버리면 사고나.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린 교제를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거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일을 해라는 거. 근데 탕자는 이거 지금 뒤집어졌어요. 관계를 하지 않고 일만 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자, 32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호소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일날 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늘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호소하는 것처럼 성령이 와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잔치에 들어오라, 집으로 들어오라, 같이 기뻐하자, 같이 동참하자.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아멘. 여기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멘. 여기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탕자가 예배자로 돌아온 것을 잔치, 나의 기쁨에. 근데 이 아들은 예배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교회 와서 종교음이 아니라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야. 못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내가 기쁘고 하나님이 슬픈 잔치에 내가 거기를 못 가고 마음이 없는 예배, 생각이 없는 예배, 일만 하고 가는 예배, 교회만 왔다 가는 예배. 이 사순절에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뻐하자 그러죠. 잔치에 들어오나. 큰아들, 큰아들, 다 큰아들이요. 여기 뭐라고요? 큰아들 그래 놓고 잔치에 들어오라. 큰아들, 집에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탕자가 된 큰아들을 집으로 들어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좀 돌아와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다. 내 형통이 너의 형통이다. 내 부유함이 너의 부유함이다.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어느 큰아들을 자 잔치에 들어오라.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둘째처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품권이 많은데 난 아들인데 난 일꾼이 아니라 난 아들입니다. 이걸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오면 너는 내 소중한 아들, 존귀한 아들이다.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음성,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에 들어와서 잘되고 형통한 우리 교회 성도들 이제 잘 됩시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이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기대하시고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